요서기 22장 10절에서 20절. 죽게 반역하지 말라 합니다. 요서기 22장 20절, 19절 말씀. 요서기 22장 10절에서 20절인데 요절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서기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 소유의 땅이 부정하거든 너희는 주의 성막이 가는 주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하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그러면 반역하지 말라. 주께 반역하지 말라. 주께 반역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주께 반역하지 말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골고루 주하는 감사합니다.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두 기쁨으로 말을 받게 해주시고 미리 기록된 것, 이전에 기록된 것 다 우리의 병과 훈계를 위해서 또 기록되었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병과 경과 훈계를 들어 인도하실 가능가 없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섭절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였습니다. 아멘. 예. 요르단 동편강 동편 길앗 지방으로 돌아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즉시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하나를 쌓았는데 이것은 희생 예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에요. 쇼잉,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상당히 컸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았고 이삭과 야곱도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점에서 주께 제단을 쌓는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주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길앗 지방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제단을 쌓자 요르단 서편에 있던 9개 지파 반이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엄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요르단강 저편 길에 제단을 쌓는 일은 주께 반역하는 일이고 자신들에게도 반역이란 겁니다. 반역은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가장 큰 죄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물과 화평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율법에 너는 나를 위해 내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제단 쌓는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단 쌓는 게 그렇게 난리가 나느냐 이거죠. 주께 제단을 쌓는 일은 조상들로부터 해온 일이고 광야에서 모세도 한 일이고 율법에도 제단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돌 위로 연장을 내면 그것은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앗 지방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맞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 전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습니다. 전에는 옳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죄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희생물 드리고 절기를 융수하고 음식기를 지킨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전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옳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틀립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킨다면 복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세대와 대상에 따라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제단에 대해서 주의 제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길이와 너비를 갖고 5큐빗씩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큐빗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단 위에는 뿔들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놋으로 입혀야 됩니다. 그 놋제단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면 그것은 불법이고 죄입니다. 주께서 제단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단을 만들면 주께 반역하는 겁니다. 이 제단이 없을 때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에 희생물 드렸는데 이 제단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주께서 주신 향 외에 자신들이 냄새를 맡기 위해 향 같은 향을 만들면 그건 끊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38절에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다 끊어지리라. 주께서 주신 불 외에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드리면 그건 죽임을 당합니다. 주께서 먹으라고 한 것, 정해준 것 외에 다른 걸 먹으면 그건 끊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할 때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평소에 먹었는데 왜 안? 그것은 죄고 불법입니다.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끊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교리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요르단 동편으로 돌아간 길앗 지방의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 위해 큰 재단을 쌓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요르단 서편의 이스라엘이죠. 요르단 서편의 이스라엘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그건 주께 반역이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반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제도에서는 반역이란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역이란 말이 잘 없죠. 성경에서 반역이란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쓰는 반역의 정의와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좀 충격적이에요. 성경은 강대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약소국이 기회를 틈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라 그러죠. 우리는 독립해방운동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반역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보면 소돔의 베라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왕 소알 5명인데 나중에 멸망당하는 도시들이죠. 이 5왕 소알 왕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독립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독립했다 그러지 않고 반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절 1절에 5왕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역하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각이 너무 다르죠. 북왕국 10지파가 따로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독립이죠. 독립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이들이 다윗의 집에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라가 모세를 향해 1인 독재 체제를 타파하고 권력 분산을 주장했는데 세상은 그걸 선각자라 그러죠. 민주투사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걸 고라의 반역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독립운동은 영국 왕에게 반역한 겁니다. 남북전쟁 때 남북은 미국에 반역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 국민들이 열화같이 일어나가지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촛불 시위하고 탄핵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아름다운 혁명 이렇게 걸로해서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만 간단하게 반역입니다. 성경 이런 말씀들은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반역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반역이에요. 성경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기회다 해서 독립을 선포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배반이라 그럽니다. 열왕기 1장 1절에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고 속국이 되었던 나라들이 속속들이 독립을 선포할 때 성경 그때마다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배반하여 왕을 세웠다고 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대. 그 여호야김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독립한 거죠. 그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족주의 관점에 봤을 때 이건 뭡니까?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니라. 유대 관점이 아니단 말이죠. 바빌론 관점도 아니고 유대 관점도 아니고 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했습니다. 그럼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충실하게 종로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독립을 외치고 자주 해방을 외치면 그렇게 싸우는 건 배반이냐? 배반입니다. 반역과 배반의 성경적 의미는 오늘날 이 혁명을 외치는 진보자들 물론이고 이 건전한 크리스천들에조차도 수용이 불가능한 너무나 큰 걸림돌이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다시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러면 막 독립투쟁하는 것이 애국이죠. 같은 동족 입장에서 애국이죠. 성경적 입장은 반역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남한이 북한에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동안은 뭐가 일어나겠죠. 그것도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라 이거예요. 살라. 그 바빌론 왕을 섬기면서 살라. 이게 대언자의 말. 바빌론 왕을 섬기면서 살라. 이건 완배국노죠. 성경에서는 바빌론 왕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바빌론 왕에게 독립하는 것이 뭐라고요? 반역이다. 이거 반역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게 수용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보다 주께 반역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 반역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주께 반역하는 게 뭐냐? 주께 반역하는 것, 주를 믿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들은 그들에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발렙은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차지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했을 때 그것은 반역이다. 불순종이다가 아니라 반역이다. 그것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주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주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는 것, 주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를 대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다. 주께 불평하는 것도 반역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당연히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러고 이거야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없는 물이 있는데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없어서 없다 그러는데 갈증이 생겨서 없다 그러는데 그걸 아주 그렇게 몰아칠 말인가 말이지.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불러다가 하는 말이 너희 반역자들아 했어요. 응? 너희 반역자들아. 광야에서 반복해서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 반역자들아 외쳤는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빵이 없다, 물이 없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주께 반역하는 겁니다. 성경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8절에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반역이다 이거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는 것이 주께 반역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궤를 걷지 아니하여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이게 반역이다 이거.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 주의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는 것이 반역이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주께 반역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지 아니한 자는 듣지 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아서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하는 집이다. 반역하는 성향, 반역하는 집이다. 주의 훈계의 법을 떠나는 것, 주의 훈계와 법을 떠나는 것이 반역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향하여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이게 반역이라 이거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향한 반역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향하여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한 것은 그들이 주의 훈계와 주의 법, 판단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이 반역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요르단 경계에 이르러 거기서 요르단 옆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 강을 건너서 자신들이 처음 받은 땅인 길랏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학을 세우거나 공장을 짓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 지파 반이 힘을 합쳐서 요르단 옆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르단 서편은 실로에 하나님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당들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을 위해 한 일은 제단의 필요성. 우리도 제단이 되겠다. 자신들을 위한 제단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제단부터 쌓기 시작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으니 이르기를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맞은편 요르단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니는 길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더라. 제단을 쌓았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 자기 땅으로 돌아온 요르단 동편의 형제들이 그 길랏 지방의 형제들이 말이에요. 한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요르단 동편의 지파들이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배교해버렸다. 이런 거죠.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너희의 반역한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하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반역을 했는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 반역하겠느냐. 모세가 말한 대로 요르단 동편의 길앗 지방에는 벌써 배교가 진행되었다. 벌써 반역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졌습니다. 이 일로 주의 분노와 주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들은 주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던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에서 이들은 주의 분노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와 언약을 맺고 율법을 소유한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입니다. 덕분에 형제들 중에 누가 죄를 짓거나 배교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12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고자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니는 길에 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르단강 서편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함께 모여 실로가 본부입니다. 실로가 그 당시 수도였어요. 실로는 당시 주의 성막이 있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동족 간의 동서내전이 발발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동과 서가 갈라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두 번의 내전이 있었고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뒤에는 거의 항상 서로 싸웠습니다. 아합과 여로보암이 서로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쟁으로 긴장관계였습니다. 요르단 서쪽에 있던 지파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에 일단 먼저 전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세에게 요청해서 먼저 땅을 차지했던 요르단 동편 형제들에 대한 약간의 불신,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난리치더니만 결국은 그런 일을 한다.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는 감정이 깔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요? 야고보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이게 모든 전쟁의 원인입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고 부자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형제들 간에 모든 싸움은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느냐. 내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남과 싸우는 겁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보내되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를 보냈다. 왜 비느하스를 보낸 것 같아요? 제사장 엘라사를 안 보내고 엘라살이 아직 물론 엘라살이 나이가 엄청 들었죠. 엘라살은 이제 여호수아가 동년배고요. 비느하스는 이제 아들인데 비느하스가 예전에 바알볼 사건 때 주의 진노를 그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렬한 그 질투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복주시고 바알볼의 사건 때 진노를 그치게 한 적이 있어요. 비느하스를 보내서 이번에도 주의 진노를 그치게 하자. 이런 게 이제 비느하스를 보낸 주 원인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냈습니다.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집니다. 레위지파는 동서쪽에 모두 도시들을 분배받았고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적격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다 땅이 자기들 도시가 있는 게 레위지파란 말이죠. 당시 엘라살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의 늙은 나이였던지라 비느하스가 강을 건너 길앗 땅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만든 재단의 실체와 재단을 만든 목적, 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비느하스의 등 뒤에는 전쟁을 하겠다는 9개 지파의 반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는 모든 외교와 협상과 설득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말 안 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한다. 이런 전쟁 선포가 나오는 거죠. 14절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각의 주요 집안에서 통치자 한 명씩을 취해 통치자 10명을 그와 함께 가게 하였는데 각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천 명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 우두머리더라.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 가고 각 지파에서 뽑아서 9개 지파 반인데 므낫세 지파 반 지파도 한 명 하니까 10명이죠. 비느하스는 홀로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강 서쪽에 있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한 명씩 뽑혀서 10명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는 동편에 살던 형제들이 제단을 쌓은 일,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 전체 문제다. 우리 동족, 민족의 전체 문제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형제들의 사정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체들이 죄를 짓고 실족하는 일은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약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내가 짓는 죄는 결코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영향을 주고 이웃 형제들의 영향을 줍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비느하스와 열매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동쪽 지파 형제들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무장해서 맨 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런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무슨 일로 큰 재단을 쌓았느냐 대체 무슨 일로 큰 재단을 쌓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 주의 온 회중이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한 이 범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딱 이제 대놓고 이제 단도직입적인 거죠. 이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한 이 범법이 도대체 뭐냐. 왜 이런 짓을 안 했냐. 왜 이런 죄를 짓느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이날 주께 반역하였도다. 이거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주의 온 회중이란 말은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한 이 범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들은 제단을 만든 일이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는 일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한 범법이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이날 주께 반역하였도다. 형제의 잘못이나 범법을 볼 때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드러나게 꾸짖는 오픈 리뷰크.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아요? 우린 낫지 않다 그러죠. 뭔 소리, 은밀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 그러지.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성경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정 반대예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따로 야 뒤에 좀 와라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형제들 앞에서 말고 따로 꾸짖는 게 아니라 형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주님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뭐라고요?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합니다. 교회 감독과 목자, 교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 짓는 자들을 여기 언더라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밀히 말고 개인적으로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 설교자가 지금 설교자가 디모전서 디도서가 목회사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 감독이 목사예요. 근데 디모데가 공개적으로 꾸짖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으란 말이에요. 은밀히 불러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로 누구를 깐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강단에서 누구를 까는 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름을 안 밝혀서 문제가 돼. 이름을 안 밝혀서 문제가 돼. 그 형제가 지금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이름을 밝히면 대놓고 가야 되는데 이름을 안 밝혀 누구 다 알 수 있도록 간다고. 그 이름을 밝히고 가는 게 좋아요. 이름을 밝혀놓고. 이게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설교로 공개적으로 죄 짓는 자들을 까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기 보면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말씀은 설교를 통해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말씀인 거로 설교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3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죄악처럼 목사의 자질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제 말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과 지금 자기 생각이 엄청나게 반대로 부딪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리뷰 할 때 엄히가 면 sharply 날카롭게 꾸짖으라 이 말이에요.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 팩트에 기초해서 정확히 날카롭게 꾸짖으라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일을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바로 잡아주는 일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들은 주로 반역을 삼는 일 삼는 겁니다. 덕분에 목회자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짓지 못하는 개가 돼서. 디도서 2장 15절에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디도에게 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누아사 열매 형제들이 길라앗에 와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날 주께 반역하였도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들에게 딱 한 대 갈겼죠. 이렇게 이 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들을 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 이거예요. 17절. 부울의 불법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것이냐? 주의 회중 안에 재앙이 있었으나 이날까지 우리가 그 불법에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바알부울의 사건이 이들에게 큰 상처였죠. 그날 24,000명,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다 죽은 건 24,000명인데 부울의 불법이란 민수기 25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팀에 머물면서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고 모압의 신전에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 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울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저주받도록 한 사건으로 이날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었고 전체 사망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엄청난 사상자예요. 부울의 불법은 바알볼에게 연합했다가 주의 분노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뼈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회중 안에 재앙이 있었으나 이 말은 24,000명이 죽은 것을 말하고 이날까지 우리가 그 불법에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날까지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그날의 후유증, 그 사건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날 죽은 아버지, 그날 죽은 어머니 말, 그날 죽은 누구, 삼촌. 그 자손들이 지금 이 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큰 상처란 말이죠. 그날 죽은 자들이 형제들과 친척들과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모압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하다 죽임을 당했다. 어때? 그 주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씻기 힘든 상처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불법과 죄는 비록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정작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수치로 남는 일이 허다합니다. 18절. 그런데 너희가 이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켰어. 너희가 오늘 주께 반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바알볼에서 일어난 역사적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주께 반역하면 주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의 잘못과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너희가 오늘 주께 반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주께 반역하면 오늘은 현재죠. 내일은 미래죠. 주의 진노와 심판은 때로 더딘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있다. 내일 날 때 이 내일은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이 내일이란 말은 불법이 충만히 찬 때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 내일 할 때 내일은 불법이 충만히 찬 때에 뭐라고? 온 회중에 진노한다. 죄인들은 죄를 짓지만 주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이 뿌린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을 줄 압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뭔가를 거둘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완전 사기꾼이죠. 자기가 뿌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 한단 말이죠. 그 뿌리고도 아무것도 거두지 않을 줄 아는 거. 그 불화의 씨를 뿌리고 악의 씨를 뿌렸는데도 나는 괜찮을 줄 아는 거. 그건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보다 뿌리고도 안 거두려는 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속은 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 사람은 뿌린 대로 다 거두입니다. 오늘 주께 반역하면 내일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내일은 물보이 충만한 때입니다. 어떤 징계를 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 우리가 생각한 데 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향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아합의 집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피가 흐르고 개들이 말이야. 예스라엘의 개들이 그 피를 핥으리라. 근데 뭐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예후가 반란이 일어나서 일이 터졌죠. 사람들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뭐 그 일은 없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인 줄 그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일 집행하신다. 불법이 충만하면, 악이 충만하면 집행하신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10명의 우두머리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전에 2번이나 경험한 일입니다. 19절, 20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 소유의 땅이 부정하거든 너희는 주의 성막이 가는 주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하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 싸움으로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요르단 서쪽에 있던 지파들은 길랏 지방의 땅이 부정하면 강을 건너와서 자기들 가운데 살라고 합니다. 만일 너희 소유의 땅이 부정하거든 하는데 길랏 땅에는 주의 성막이 없습니다. 너희 소유의 땅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성막이 없는 것, 성막의 부재로 인해서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땅에 살지 말고 주의 성막에 있는 주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요르단 동편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실로에 있는 성막을 요르단 동편으로 길랏집으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그러면 이쪽 성막에 있는 강을 건너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막에 있는 땅과 없는 땅의 차이를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저희 주의 성막이 없다고 해서 부정한 건 아닌데 이 지역 사람들이 주의 성막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 재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주의 성막이 없는 게 그렇게 아쉬우면 건너오라 이거예요. 건너오라. 주의 성막이 거하는 주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 가운데 소유를 취하라. 우리 너희 살게 해줄게 말이에요. 우리 너희를 배척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동편 사람들은 이 땅이 가축치기에 너무 좋은 목초지여서 먼저 이 땅을 차지했는데 가축치기에 너무 좋은 땅. 가축치기에 좋다는 말은 땅 자체도 좋다는 말이에요. 풀이 많은 것이니까. 그곳의 가장 큰 약점은 성막이 없다는 것이고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성막 문제로 인해서 이곳에 너희들이 제단을 쌓았다면 넘어와서 살라 이거예요. 19절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주께 반역하는 일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나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나 모두 다 반역입니다. 이들은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주께 반역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반역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의 책망과 권면을 들으라는 겁니다. 길랏 지방의 길랏 지방에 다른 제단을 갖는 이런 요르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반역이다 이거. 그럼 우리에게 지금 반역한 거 우리도 함께 망하게 하는 반역하는 일이다 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떤 지파가 자치와 독립을 선포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입니다. 만약 미국의 어떤 주가 독립을 선포하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중국은 55개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데 어느 지역의 민족이 독립을 선포하면 반역으로 간주하고 사정없이 응징을 합니다. 다 민족이 다른데 그냥 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그냥 독립하게 놔두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역으로 봅니다. 심지어 대만 있죠. 대만은 정치 체제가 다르고 주체 달라요 완전히.
근데 그런 게 1, 2년이 아니라 벌써 반세기가 넘었는데 분리해서 살아왔는데도 지금도 독립선언을 하면 바로 응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나 뭐 중국이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위협이 있죠, 사실은.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불법 가운데서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사람들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바알볼의 사건, 하나는 아간의 사건. 바알볼 사건에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세라의 아들 사건입니다. 여리고 정복전에서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 범법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했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패배하고 아주 괴로워했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다루시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함께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공동체 지체의식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불법 가운데서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홀로 망하지 않고 함께 망했다 이거. 아간이 지은 죄로 인해 아간이 홀로 불법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함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듯이 길르앗 지방 형제들이 죄를 지으면 서쪽 지방에 있는 요르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진노가 임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말이죠. 이들은 반역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너희를 치리라. 너희와 전쟁에서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게 선전포고죠. 우리는 죽게 반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반역에 대해 결과했는데 이제 21절부터는 그들의 설명입니다. 그들이 해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역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장면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 요구를 요한에 감사합니다. 함께 이루셔서 오늘 주의 영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주를 의식하는 마음, 주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 믿음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주를 대적하지 않고 주를 슬프게 하지 않고 주께 반역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